이사야서 48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에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예언하였느뇨? 나고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내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했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가 내 평강의 강과 같았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갱이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1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레스로 인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의 해방, 구원이 선언되어 있고 17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는 분이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서 바벨론 포로라는 이 역사적 사건이 생기게 된 이유가 이스라엘이 심판을 자초한 탓이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여 받는 형벌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하여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시고 그 심판이 확실하다고 거듭 강조되는 것만큼이나 그 포로로부터 귀환될 것을 또한 동시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렇다면 바벨론 포로라는 그 극단적인 자리까지 가지 말고 어떻게 이스라엘을 그냥 좀 어떻게 교훈하시고 깨닫도록 하시는 다른 방법을 쓰시는 것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너무나 큰 심판이고 그렇게 큰 심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부르고 회복시키실 것이면서 왜 이런 번잡한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당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 신앙에 실패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저들이 신앙에 실패해서 잡혀가는 것이지만 그 전에도 이스라엘은 신앙상의 실패를 여러 번 했고 사사기 같은 데서는 그래서 이웃 나라들에게 억압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구원자를 세워서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엔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는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 같은 간단한 신앙의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세우는 고레스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하던 사사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사사들은 자국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렇게 타민족을 세워서 구원케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등장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면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한 선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저들과 신앙적인 약속을 합니다. 우리는 모세 언약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신명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내가 네 앞에 사망과 생명,
복과 저주를 두었노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쫓고 내 하나님을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 언약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맺은 언약이요, 지켜야 할 책임 있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며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저들의 신앙의 요체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판관들은, 사사들이죠. 사사들은 한문으로 우리 번역이 스승사자, 선비사자 해서 사사가 됐습니다. 영어 성경엔 저취라고 해서 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들은 재판관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으로부터 구원한 군사적 또 민족적 영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그렇지만 이 사사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누가 잘못해서 이 일이 생겼는가를 재판하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이겼을 것이고 너희가 강자여 누리는 자였을 텐데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재앙을 당하는 것이라 라고 선고하고 증거하는 임무를 가진 자로 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이스라엘을 신앙을 의지해서 구원해내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사사들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이 구별한 나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율법이 지켜지는, 신앙이 지켜지는 나라로 세우기 위해 그 선지자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기 선지자들은 다 궁정선지자라 그럽니다. 궁정선지자라는 건 저들이 왕을 위한 신앙적 보좌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신정국가의 하나님 통치의 대행자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사울과 다윗에게, 또 나중에 나단은 다윗에게 그 왕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말하자면 자문하고 또는 경고도 하고 하는 직분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 왕의 기도가 지혜를 구한 것으로 우리 다 알고 있고 그것으로 칭찬받은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지혜는 이 백성을 재판하는 지혜를 주십시오입니다. 그 재판은 무슨 재판이냐면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즉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한 통치 능력으로서 요구된 지혜였습니다. 왕상 19장에 가시면 551페이지, 구약성경 551페이지 열왕기상 19장 14절에 가시면 이제 엘리야 시대에 와서 이 궁정선지자로의 직무가 이제 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입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때는 아합 왕이 다스리던 시대고 아합 왕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실패는 아합의 실패로만 끝나지 않고 북왕조 이스라엘 국민 전체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지경에 이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마저도 없애려는 이런 신앙의 가장 부패하고 극단적인 자리까지 이른 것을 엘리야가 고소하고 있습니다. 언약 기소라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렸고 배신했고 타락했습니다라고 고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메섹에게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의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삼으라 한 후에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7,000명이나 하나님께서 남겨둘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과 제사를 지내야 하나님의 자녀인 자리로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율법과 제사의 그 형태가 아니고 내면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을 지켜내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의 대상이 내용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포로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인하여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사사를 불러일으켜 너희가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너희가 지금 당하는 재난은 당하지 않을 것인데 너희가 나를 배반해서 이 재앙을 당하고 있느니라 라고 지적하는 것이 사사시대의 사건이라면 동일한 실패 같지만 바벨론 포로로 확인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보고 너희가 범죄해서 포로가 된다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와 저들이 가진 종교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결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혹은 율법, 제사법으로 대표되는 그 전체의 신앙에 대하여 파기하는 그것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입니다. 왜요?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이 약속된 땅에서 가졌던 모든 특권과 정체성을 빼앗기고 뿌리가 뽑혀 말하자면 민족이 없어지는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저들에게 주었던 모든 율법과 제사법들이 없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사사기하고는 다르다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다.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가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스라엘은 아니 인류 전체는 이스라엘은 인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신앙 언약을 지킬 능력과 뭐예요? 요소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 가시면 980페이지로 돌아오셔서 이사야 11장 9절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를 하나님이 선언하시고 회복을 말하실 때마다 그 회복은 메시아 왕국적 회복일 것이라 라고 자꾸 연결을 시키죠. 다만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전과 뭐가 다르냐면 메시아 왕국의 완성으로의 회복의 그 예가 되며 그 시작이 된다고 이사야가 얘기를 하죠. 메시아 왕국의 특징이 뭐냐?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겁니다. 메시아 왕국이 그 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를 당할 수밖에 없는 실패와 뭐가 다르냐? 여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뭐에서 실패했죠? 우리 호세아에서 봤죠. 호세아가 뭐라고 했어요?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였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 신약적인 표현으로 쓰면 이게 죄인입니다. 죄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아무것도 무슨 관계를 가지고 관계를 책임지고 성공할 수 있는 애초부터 아무런 그 요소가 없습니다. 능력이.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이사야를 통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근본적인 결함이죠. 그래서 이제 이 회복은 아까 사사기에서 본 것 같은 사사들로 말미암는 회복이 너희 잘못했다니까 돌아오라라는 기초적인 신앙을 비교하고 권면하는 것과 달리 훨씬 근본적으로 이 회복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제 다시 꾸짖고 다시 격려하여 분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없었던 그 요소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자체에서 나오지 않고 고레스라는 전혀 상관없는 제3자가 구원자가 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저들 속에 없었던 외부로부터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말미암는 이 근본적인 결함,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는 신실한 신앙의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만들어내실 것을 약속하는 것이 바벨론 포로와 귀환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와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2부 설교 때도 여러분 같이 그러고 있었고 3부 때도 그러고 있었고 4부 되면 좀 날 줄 아니 똑같은 표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듣고 이렇게 멀뚱하게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큰 신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들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유익해 가르치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은 말하자면 이사야 속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등장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런 표현이 자꾸 있죠. 45장 가보시겠어요? 이사야에 제일 많이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 우리 잘 아는 얘기죠. 유일신 사상. 이제 유일신 사상이라는 게 한국교회 얼마나 강하냐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칭호를 만들었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됐는데 원래 신에 대한 개념은 기본적으로는 능력과 권위에 관한 의미가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더 어울립니다. 천주교에서는 해서 천주님이라고 하는데 그건 적당한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다는 건 땅에 속한 우리로서는 이렇게 우리와 차원이 다른 높은 분이라는 호칭으로 하느님이 낫죠.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는 우상과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유일신 사상이 더 강조돼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이라는 말하자면 호칭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도 잘한 것이죠. 그러나 신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을 만들었고 인간을 만들고 인생과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신이라면 그래야죠, 당연히. 그럼 신은 인간보다 생각과 계획과 뜻과 능력과 내용과 가치와 무엇에서나 비교할 수 없어야 신이지요. 그러나 그게 이제 여기 성경에 나타난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유일신이 어떻게 사용되냐? 넌 돈 갖고 하지, 난 하나님이야. 넌 제사드리지, 난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지. 너희는 다 쓸데없는 것 찾지만 난 하나님만 찾아 라고만 되어 있지. 하나님만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깊이가 없어요. 그것을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꾸 우상과 비교하시는 거예요. 우상이 뭐죠? 자기가 목적과 소원을 정해놓고 수단으로만 찾아가는 이가 우상입니다. 우상은 다만 우리보다 힘만 더 세지 생각도 없고 가치도 없고 뭐 이성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포로와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지난번 이 이사야 48장 앞부분 할 때 그랬죠. 지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일반 종교화하죠. 일반 종교화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의 현실의 필요로 부르는 신에 불과해진다고요.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는 몇 가지 필요한 요식 행위만 하면 돼요. 제사 드리고, 신약시대식으로 헌금하고, 기도하고, 주일 지키고도 아니에요. 지켜주고, 나 할 거 하고, 하나님이 할 거 하라 이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과 싸울 때 실로에 가서 법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하는 얘기는 그건 우상이다. 이게 그건 우상이다. 참다운 신이 있다면 신이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말하자면 주도권을 잡는 게 옳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좋아요. 그랬죠.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을 지세요. 사무엘상 15장. 구약성경 433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이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왕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로 하여금 아말렉을 가서 치도록 합니다. 근데 그 명령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진멸하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축까지 진멸하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 가축을 남겨옵니다. 꾸짖는 장면입니다.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여기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가 나오죠? 제사는 뭐예요? 여기서는 제사는 우리의 정성을 바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정성을 왜 바쳐요? 정성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 주십시오. 이건 우상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가진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는 바가 있고 채우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쫓아가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적을 정하고 내가 가치를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은 뭐만 하라 그런다고요? 힘만 달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이 낫답니다. 거역하는 것은 뭐가 같다? 우상에게 절하는 거다 이거예요. 거역하는 것은. 왜 우상이라 해요? 우상은 내가 조작하는 거죠. 내가. 신앙이 뭔지 아시겠어요? 시중에 나온 그 기독교 서적 중에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어느 날 이렇게 제목을 알게 됐는데 아주 그 괜찮은 제목을 봤습니다.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알아들으시겠어요?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여러분 애 키우다 애한테 빌어보지 않았어요? 야, 이 쌍놈 새끼야 공부 좀 하라. 너 공부만 잘하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너 엄마 눈에 눈물 나는 거 볼래? 날 위해서라도 한번 해주려무나. 이게 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애 새끼들 뭐라고 반응해요? 나 밥 안 먹어. 아니 지가 밥 안 먹는 게 왜 공갈이 되죠? 나 집 나갈 거야. 나가면 누가 기다리는 게 뭐 있는데. 그러나 이게 왜 그래요?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신앙을 보세요. 여러분이 뭐 하나.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안 갈 거예요. 안 오면 누구 손해인데. 누가 언제 와 달랬나? 그러나 하나님 와 달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고 소원이 있으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주여 나를 보내서 어딜 보내? 보내기는 왜 이렇게 돼? 왜 우리가 먼저 뛰어나오고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기특하지요 그래요. 뭐 기특하겠어요? 뭐가 뭐 쓸만한 게 있겠어요? 이 부분에서 틀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가보시겠어요? 아니 출애굽기 3장부터 갑시다. 이 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의 아주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 출애굽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밝히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40년을 바로의 궁에서 왕자로 기름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세월을 다 보내고 80세에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지도자로 살다 죽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80세에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모세를 부른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구해내라고 합니다. 모세는 이때 답답한 겁니다. 40년 전에 내가 40세 때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낼 때는 하나님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편 안 들어서 도망을 왔거든요. 미디안 광야로.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언제 다시 불러주시는가,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는가,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다가 10년, 20년, 30년, 40년, 이제 날 샜다. 날 샌 것도 다 까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야 하고 부른 거예요. 그 모세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일을 왜 이렇게 하세요? 이게 모세만. 당신 도대체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게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백성들이 나보고 누가 널 보냈냐 그러면 내가 누가 보냈다 그럴까요? 이 이름을 묻는 행위는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속성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 나는 내 마음대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요. 그게 멋대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시여 심판자 아닙니까? 그는 시작하시고 끝을 맺는 분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서 이것 없이 믿으면 완전히 무당되는 거죠. 이걸 놓치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그 또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는데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죠. 무슨 비유?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절하죠. 모래 위에 짓지 마라. 둘 다 집은 졌어요. 반석에다 절하. 여기서 반석은 뭐예요? 내가 하라는 것 위에 져라. 내가 하라 그러지 않은 것 위에 짓지 마라.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주장하는 게 뭐죠? 죄에 관한 것입니다. 죄. 헌신에 관한 것도 아니고 열심에 관한 것도 아니고 죄에 관한 것입니다. 죄가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표현된 식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모두가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신앙이 이런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모세 같고 다니엘 같고 엘리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것입니다. 그 일은 영웅적이고 극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요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좀 더 극적이고 여러분의 존재가 좀 더 영웅적이 되는 것이 신앙일 거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은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간섭하고 계시지만 못 느끼고 못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날이 그날 같은 날을 만나죠. 그날이 그날 같은 날, 하루도 더 특별할 것이 없는 반복되듯한 일상 속에 사실은 하나님은 늘 옆에 계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하라 그래요? 나를 알라는 거죠. 우리 지난 설교에서도 얘기했죠.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있는 것 같이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이 싸움에서 벗어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편이 몇 명이나 있어요? 왼수는 수도 없이 많죠. 할 일이 태산같이 많습니다. 이같이 한즉 뭐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니었습니까? 왜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된 됨됨이를 고치는 작업이죠. 됨됨이를 완성하는 작업이죠. 하루라는 삶 속에 얼마나 무수히 세상 사람들의 죄악된 반응과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되는 반응 사이에
갈등과 씨름과 싸움이 있습니까? 이 싸움들을 해보시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닮게 되고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자랑과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이런 나날들을 우리는 못 살고 있죠. 뭘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다 보다 형태적이고 명분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적이고 영웅적이고 크고 놀랍고, 사실은 사람이 변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신앙생활을 해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신앙생활에 승리를 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하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더 많은 믿음을 동원해야 되는 것과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과,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 결실하기 위해 여러분이 매일매일을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하고 인내하고 싸워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이요, 여러분의 하루는 그날이 그날 같은 하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여기에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있고 뜻하고 있는가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써먹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고 누리고 승리하시고, 그래서 우리 보통 잊고 사는 일상 속에 하나님을 모신 동행하는 신자의 마땅한 승리를 누린 기쁨들을 맛보시는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확인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으니 우리는 그의 자녀며 우리는 하나님을 닮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하나님의 손을 놓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깨어 있어야 하며 노력해야 하며 믿음을 동원해야 하며 인내해야 하며 이 싸움을 승리할 때까지 계속해야 됨을 확인합니다. 이 싸움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